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모든 시험이나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위에는 그 이슬람 성전인데 그 밑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빨리 그런 일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잘 참아야 합니다. 다윗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셨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함정을 말하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또는 바다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허부적거리면 계속 허부적거리면 거리는 순간 힘이 다 빠져서 파도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정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뭘 한다. 이것은 글쎄 할 수 있겠지만 실수도 있고 부족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그런 문제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새 노래는 찬송을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실한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늘 불렀던 노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운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너무도 많고 수를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넘치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인내하는 자요, 부르짖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사와 예물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주의 법을 마음속에 품는 자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재물보다 하나님 뜻 순종하기를 더 기뻐하신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을 때 너무 형식적인 그 신앙에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전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다 우리가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11절 이하 17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많은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받는, 다윗은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머리털을 다 셀 수가 없는데 이 머리털이 얼마나 되느냐, 한 10만 개 된다는 거예요. 10만 개.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그런 철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두목이라는 거죠. 가장 죄가 많은 자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렇게 많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긍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혼의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런 모든 마귀의 그런 속성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